자, 오늘 본문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시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했으니까 이들은 틀림없이 살해드린 공회원들일 겁니다. 이들이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모의를 한 그 시기가 언제라고 밝혀주고 있죠.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애굽에 있을 때 죽음의 사자가 이제 애굽 전역을 덮을 때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가정은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것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지내는 거예요. 죽을 수 있었던 자신들이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거죠.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구속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살게 된 그날, 내가 구속받은 그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죽이되 예수님을 정당하게 죽일 만한 죄 몫을 찾지 못하니까 1절에 보니까 무엇으로 죽이려고 그래요? 흉계로 죽이려고 합니다. 흉계. 다른 말로 하면 속임수입니다. 거짓말이죠. 헬라어로 돌로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꾸며낸 겁니다. 가짜로 진짜가 아닌 거짓으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 대조를 이루는 한 여인이 등장하죠. 3절부터. 오늘 본문에는 여인의 이름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을 이루고 있는 요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요, 나사로의 누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먼저 언급했던 종교 지도자들하고 어떤 대조를 이루고 있는가? 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은 향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옥합을 가지고 왔는데 그 옥합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순전하다, 이게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돌로스, 거짓말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고, 한 여인은 예수님께 피스토스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거짓말로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고 누구는 예수 앞에 나갈 때 진실하게 나가는 겁니다. 진실하게, 솔직하게,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올 때는 순전하게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오십시오. 꾸미지 않아도 됩니다. 돌로스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피스토스 그대로,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더러워지면 어때요? 탕자가 옷을 잔뜩 꾸며 입고 그렇게 나왔다면 그 돌로스죠. 하지만 탕자는 있는 그대로 돼지 치다가 냄새 폴폴 나는데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죠. 순전하게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가 달려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춰주지 않습니까? 꾸밀 필요 없습니다. 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순전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하고 나오면 우리 하나님은 그 자체를 충분하게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 다른 대조입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와서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었어요.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여인에게 어떤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 4절을 보시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자,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 반응이 뭐냐면 화를 내는 겁니다. 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책망을 합니다. 여인을 꾸짖어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이 분을 냅니다. 책망을 합니다. 무안하게 합니다. 여기서 4절에 어떤 사람들 그랬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 화를 냈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좀 표현이 재밌어요. 코에 김을 뿜듯이 그렇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노발대발한 것 같아요. 제자들이 왜 이렇게 화를 내는가? 왜 이렇게 역정을 내는가? 4절 끝부분 허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 왜 허비하냐? 너 왜 허비하냐? 라는 거예요. 여인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때 일부를 남겨놓지 않았죠. 적당량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지 않았어요. 그냥 다 부었어요. 싹 다 부어버렸어요. 이걸 본 제자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향유가 얼마나 비싼 건데 허비한다고 지금 핀잔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정작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배도 버렸잖아요. 그물도 버렸잖아요. 부친하고 헤어지는 것도 감수했잖아요. 자신은 정작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허비했으면서도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걸 보는 순간 화를 내는 이 이중성. 내가 허비하는 건 괜찮은데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허비하는 건 눈꼴스러워서 못 보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제자들의 역정을 내는 모습과 대조를 이루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여인이 자신의 머리에 향유를 붓자 이걸 흡족하게 받으십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기서 좋은 일은 유익한 일이라는 얘기예요. 나에게 너무나 유익한 일을 했다. 나에게 너무나 좋은 일을 했다. 왜 그렇게 화를 내냐.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그러니까 언제든지 도울 수 있다고. 하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같이 있지 못해. 나는 이제 곧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거고 나는 거기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나는 고난을 당하게 될 거고 죽임을 당하게 될 거고. 예수님은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자신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을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받아줬어요. 자,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을 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부은 게 아닙니다. 그냥 자신의 오라비였던 나사로를 살려주신 게 너무 고마워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예수님께 아낌없이 자신의 오라비도 살려주셨는데 그래서 다 부어드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저 그 감사한 마음의 표현이었을 한 여인의 행동을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뭐 하나를 드리면 주님은 내가 드린 그 의도보다 훨씬 더 좋게 받아주셔요. 심지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엄청난 축복입니다. 한쪽은 화를 냅니다. 한쪽은 분을 내요. 한쪽은 막 책망을 합니다. 한쪽은 막 뭐라 막 혈기를 부려요. 또 다른 쪽은 흡족해 하십니다. 아주 기뻐하십니다. 만족해 하십니다. 고마워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분낼 것이 두려워서, 누군가가 나를 책망할 것이 두려워서 적당량을 부어드린 적은 없으신지요?
갈등하기 싫어서 그냥 살짝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예수님께 유익한 일이라면, 이 일로 인하여서 누가 나한테 뭐라 하든 이것이 예수님께 좋은 일이라면 그 예수님의 머리에 나의 모든 것을 허비할 수 있는, 둘 중에 하나겠죠. 자,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를 보려고 합니다. 10절부터 보시면 유다가 뭐 하려고 해요?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 우리 10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그냥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죠. 돈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정확히 그 돈의 액수가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은 30. 은돈 30. 그래서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허비했던 여인은 이 향유값이 300데나리온이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했어요.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일반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거의 1년을 꼬박 안 쓰고 그냥 모아야 구입할 수 있는 게 향유예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그냥 다 부어버리는, 누군가는 은 30 갖겠다고, 은 30 벌겠다고 예수를 넘겨줘 버리는, 누군가는 예수님께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향유도 그냥 다 부어버리는 대조를 이루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번 특세기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도전은 너는 나를 따르라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자, 양갈래 길이 있습니다. 돌로스, 숨기고 포장하고 꾸미고 척하고, 피스토스, 순전하게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피스토스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분냄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공분을 살까 두려워서 적당히. 반면에 예수님께 좋은 일이라면 오늘 본문의 8절에 여인이 힘을 다하여 나에게 부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힘을 다할 수 있겠는가? 은돈 30 갖겠다고 예수님을 넘길까? 아니면 내 모든 걸 걸고라도 주님을 따를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전에 그 예능인이죠. 강호동 씨. 전직 씨름 선수였지만 이 강호동 씨가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녹화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이제 샤워를 하고 몸을 씻는데 자신의 몸 상태를 자기가 알잖아요. 이 강호동 씨가 뭐라고 했냐면 안 피곤하네. 오늘 내가 별로 안 피곤하네. 이게 오면 푹 하고 쓰러져야 되는데 여유가 있는 거예요. 몸에 여유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러면 이분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 녹화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구나. 내가 이번 프로그램의 녹화를 위해서 내 온몸을 불사르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여유가 있지. 주님을 위하여 모든 걸 허비한 여인. 세상 사람도 누군가를 즐겁게 한다고 자신의 온 열정을 다 쏟아붓는다면 우리 구주 예수님도 나 같은 죄인 살려보겠다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흘려주셨다면 그 수혜를 입은 우리가 은 30에 흔들리는 이 초라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300데나리온이라 된다고 눈에 불을 켜고 허비하는 것으로 치부하는 우리의 연약함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이 새벽에도 정말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허비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나오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난주간 첫날 나의 최고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분께 내 마음을 다해, 내 뜻을 다해, 내 힘을 다해 정말 우리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피스토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길입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